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사 반드시 나의 삶에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새벽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40년 광야 시대 가운데 지금 2단계 2단계 신해산 기착 시기, 신해산 중강 치료 시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십계명이 내려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성전 제단에 대한 명령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민법이죠. 시민법의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종 여종에 대한,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고 계시면서 두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사형법. 근데 이 사형법은 어느 사형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일반 사회의 사형법. 예, 제 예측하고 약간 틀렸네요. 이 앞에는 질문하지 말고 여기서 질문 드렸을 때 대답을 못 하실 거다라고 해놨는데 예. 저를 너무 이제 빨리 파악하기 시작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일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형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예, 감사해요. 예, 준비한 대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는 상해 보상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다? 동기가 중요하다. 우리의 사명은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상해 배상법이었으니까 이제 손해 보상법, 손해 보상법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 이 상해 배상법과 손해 배상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공동체의 견고함, 신뢰관계가 회복돼서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에 따른 세부 내용으로 자, 절단을 고백하실게요. 잘못을, 감사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 공동체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냐? 서로가 잘못을 남탓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더불어서 감사함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공동체가 틀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사문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죽은 글자로 이렇게 전락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다섯 번째 항목은 무엇이었습니까? 동일하게 사용법인데 어떤 사용법이요? 종교적인 거. 예, 왜 제가 이렇게 묻는지에 대해서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십니다. 예, 이유가 다 있겠죠. 자, 그러면서 여섯 번째 항목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사회보호법. 예, 그렇죠. 예, 시민이 사회를 이루니까. 자, 이럴 때 반응이 딱 두 부류가 나옵니다. 아이고, 저분도 나랑 똑같이 생각하셨네. 네, 여러분들은 어찌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동일한 영역과 좀 다른 영역. 그거 아십니까? 이쪽에서 대답하면 이쪽이 조용해집니다. 이쪽에서 오답이 나오면 저 뒤에서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와세요.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오답조차도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를 외치고 싶지만 자, 예, 맞습니다. 사회보호법이라서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게 결국 무엇을 경고하게 하는 것이다? 공동체를 경고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아데포의 교회의 권속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이제는 우리는 단순히 십계명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하나 정도는 생각해야 돼요. 이 율법, 이 규례를 왜 주십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공동체를 위해. 이 정도는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가 시민법이다 이런 거는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율법들이, 이 규례들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고하게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주변의 어떠한 나라들과 구별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신정국가,
이 정도를 이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정 국가를 온전히 수립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공동체가, 자, 다른 나라들은 어떤 국가인가요? 대다수가 왕정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왕이 중심되고 인간의 우두머리가 중심된 국가라고 한다면, 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라고 하면 다른 나라들과 구별된 신정 국가라는 것이죠. 그 신정 국가로서 공동체가 견고히 하기 위한 지금 그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신정 국가는 누가 중심인 것입니까? 하나님 중심이죠. 그래서 오늘 또 이 시간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종교 생활법이라는 거예요. 즉 지금 하나님께서는 일반 사회적인 사용법, 그 다음에 종교적인 사회법을 주셨습니다. 자, 어제 사회보호법은 사실 또 무엇일까요? 일반 사회에서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거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다음에 또 지금 나온 게 뭐예요? 종교 생활 가운데서 지켜야 할 법칙이 또 있다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켜야 할 율법 중에서도 종교 생활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사회 생활의 질서의 근간은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게 그 질서의 근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갑질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그 사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는 질서의 가장 근간이라고 한다면, 신정 국가로서 가장 지켜야 될 질서가 무엇이다? 종교 생활의 질서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먼저 28절 말씀, 신정 국가로서 그 종교 생활법을 지키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까?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아멘. 지금 말씀의 서두에 나와 있는 지금 문장이 뭐라 나와 있나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재판장을 뭐라고 하셔야 되냐면, 거기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엘로힘. 엘로힘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엘로힘은 무엇이죠? 신들,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 아닙니까? 그 히브리어가 지금 여기 뭐라고 나와 있었다고요? 재판장을 엘로힘이라고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에서 지도자는 왕 또는 지파의 지도자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28절 말씀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죠. 28절 말씀에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라고 지금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금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이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28절 말씀은 최고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백성들의 문제를 재판하는 종교적인 지도자나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원망을 갖거나 저주하지 말아야 된다는 규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종교생활법의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지금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국가는 왕정 국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이나 이 지도자, 즉 엘로힘을 사용했든 지파의 지도자, 왕을 상징했든 종교적인 지도자든 정치적인 지도자든 다 누가 세우신 것일까요? 전부 다 하나님의 판결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전달하는 대리인,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종교 지도자든 정치 지도자든 공통점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판결과 그분의 다스리심을 전달하는 대리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적 지도자나 정치적 지도자를 욕하고 저주하는 것은 곧 무엇이랑 똑같냐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께 원망 가지며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비록 물론 지금은 신정국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정치적 지도자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날 이 정치 지도자들을 세운 자들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욕하고 저주하기보다는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답답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제일 안타까운 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마치 바벨론처럼, 마치 애구방처럼 자신의 잘남으로 세운 것인 양 착각하고 이 세상의 법칙에 따라, 인간적인 이기적인 법칙에 따라 정치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들이 제일 안타까운 영혼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그 정치에 무언가 잘못된 부분이 내가 판단되어질 때 그것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이 세운 이가 누군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델포이 교회가 항상 금철마다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빠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결국 무엇을 인정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왕정국가 같지만 신정국가입니다.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랑 동일하다는 거죠. 그냥 딸내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백성이기, 그 국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정국가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제사장들의 권위를 인정하라 해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를 다 인정하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여 세우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연약한 부분들이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만 해도 연약함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불만을 갖기보다는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는 자신의 직분을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셨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비단 디모데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도 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세를 위임받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책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의 지도자들과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행하는 어떠한 사역의 방향이나 법칙이 내 뜻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내가 이것에 대해서 더 잘할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또는 내가 그러한 직분자로 부름받았을 때 준비가 안 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우리 지금 아델포이 교회도 지금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고 그러면서 점차 우리도 이제 중직자를 세워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 그 환경 때문에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사명이,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은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많은 교회들 다녀봤잖아요. 많은 교회들 다녀보면 그러니까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직분자 니꼬르 물질로 이렇게 생각들 하십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직분자 니꼴. 니꼴이라 하니까 좀 어색한데 세임이라고 하고 싶었지만 니꼴 뭐냐면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믿음. 이거예요. 이거. 믿음 옆에 가로 열고 순종이라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 할 줄 알았어요 라고 지금 그 미소를 지으셨는데, 직분자는 딱 하나가 요구되어집니다. 뭐냐면 믿음의 순종이에요. 그게 가장 요구되어지고, 그래서 저는 우리 아델포이 교회 직분자 훈련은 굉장히 타이트할 겁니다. 네, 굉장히 타이트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을 제 목표는 저 이상입니다. 예, 제가 우리 아델포이 교회 신앙이 제일 낮다고 여겨지거든요. 저 이상으로 장로님들이 신앙의 성숙도가 이루어지게 하는 게 제 목표이고요. 권사님들이 그렇게 되는 게 목표이고요. 안수 집사님들이 그렇게 되는 게 목표이고요. 우리 집사님, 서리 집사님들이 그렇게 되는 게 목표입니다. 결론은 직분자 훈련 누가 받아야 돼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모두 다. 네. 되게 지금 소리가 다 마음속으로 아멘 하신 거죠? 네, 한 명이라도 웃었으면 다 아멘 한 거죠. 예, 대표격이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교회의 지도자들과 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려면 내가 이 교회의 일원이다. 나 역시도 교회의 주축 중에 하나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마인드가 없고 세상적으로 흘러가면 교회 공동체는요 반드시 세상의 공동체로 전락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만 올바르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 표현드렸나요? 내가 어쩌면 피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도 언제 쓰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불어서 피택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무엇이라고요? 뭐 물질을 만에 아니라니까요. 더 많이 헌신할 수 있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만 올바르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분별해서 그분들이 하나님께만 올바르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제 사심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 사심이나 제 인간적인 눈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끝까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분별하고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진짜 초대교회 같이,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 세우실 때 돈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뭐 보셨나요? 사명 보셨습니다. 사명. 대신에 그들에게 뭘 바라시나요? 너의 가진 모든 거 버리고 자기 부인하고 따르라고 하셨죠? 버리고 그거 갖고 오라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결국 버리라는 게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관점 다 버리고 오직 하나 믿음만을 가지고 십자가 질 각오하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산 여러분들, 십자가 질 준비 되셨습니까? 네, 한 명 아멘 했으면 됐어요. 이건 짠 거 맞습니다. 가정 예배 드릴 때 혹시나 아무도 아멘이 안 나오면 당신만이라도 아멘을 해주세요라고 솔직히 부탁한 건 맞습니다. 네, 여기 써놨어요. 예. 부담되죠. 예, 근데 그 거룩한 부담감을 주님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부담 가진지 아세요? 내가 직분자구나, 다 알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침묵이 결국 여러분들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게 직분자니까, 나 피택될 것 같으니까 권사든 서리집사든 안수집사든 그쵸, 다 되는 거네요. 네, 그걸 아니까 부담되신 거고, 그걸 아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감히 입수 밖으로 못했는데 한 명이라도 아멘한 것이 대표격이다. 예, 마음으로 다 아멘한 것처럼 믿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초점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을 바르게 섬길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다시 한 번 더요.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을 바르게 섬길 수 있어야 하고요. 나라의 위정자들에게는 나라를 정의롭고 공의로우며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29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한 것과 짜낸 집을 드리기에 더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 드릴 때 늦장을 부리거나 지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고민하지 말라. 예, 고민하는 순간 죄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죠. 내가 지금 땅의 소출을 10을 거뒀어요. 10을 거뒀으면 이 땅의 소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예물 드리기를 꺼려하거나, 또는 예물을 드린다고 해도 억지로 예물을 바치거나 아니면 아예 바칠 마음조차 가지지 않는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거두는 결실이나 열매라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허락된 만큼.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허락된 만큼이 10이다. 그러면은 10에 합당하게 드리면 되는 거고요. 허락된 만큼이 100이다. 100에 합당하게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허락된 만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드리세요. 뭐라 표현 드렸어요? 마음을 드리세요. 마음을 드리면 됩니다. 허락된 만큼이 없는데 사람 눈치 보느라 10을 드려야 되나 5를 드려야 되나 고민하지 마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마음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땅의 소출을 허락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 없이 사람 눈치 때문에 억지로,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거두고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때로는 그거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물질에 대해서 빈궁함을 겪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 빈궁함을 겪게 하시냐?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빈궁함을 겪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빈궁함을 겪게 했을 때, 그럼 우리는 지금 방금 무엇을 깨닫기 위한 거라고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로 그러면은 사람 눈치 보느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거 옳을까요, 틀릴까요? 틀리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권을 인정하면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주권을 인정하면 오히려 더 큰 책무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의 허락도 없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서 나는 것을 거둘 때나 어떤 일의 결과를 얻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대를 이어가야 할 처음 난 것, 곧 장남을 하나님께 주셔야 된다, 드려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애굽 땅에서 있었던 첫 유월절의 기사 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살아남은 이스라엘 장자들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규례를 명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구원자요, 생명의 후원자이심을 이 이스라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소유자가 되심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구속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값으로 사신받은 자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빚진 자라는 거죠. 우린 빚진 자입니다. 우리의 생명이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소유에 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근데 이 소유의 집에 99%가 대출이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면 이거 온전히 내 거입니까? 은행 겁니까? 갚기 전까지 은행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근데 99%가 아니라 100% 보혈의 빚진 자라는 거죠. 그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 죽어야 하는 자들, 즉 주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집의 99%가 은행 대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월급을 하고 이런 경제활동을 할 때 그 경제활동에서 번 것이 다 우리의 것입니까? 아니면은 일부가 은행의 것입니까? 일부가 은행의 것이죠. 근데 대다수는 은행 대출을 갚기 전까지 원활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획을 운영하면서 살고 있나요? 아니라는 거죠. 계획의 대다수의 그 중심은 뭐가 있습니까? 대출금을 갚는 거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99% 은행 대출 받은 그 집의 문제도 그러할진데 100% 그리스도의 보혈에 비친 자라고 한다면 주님의 소유된 자에 합당하게 그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아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룩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그것 또한 주님의 것이요, 지금 현재 나에게 부족하다고 여겨진 것 또한 주님의 것임을 반드시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돼요. 주님께 드릴 때는 가장 최상의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또한 나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드리지 못할 때는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마음을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행에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못 갚을 때는 어떤 그 소명서 같은 걸 낼 때가 있습니다. 그 소명서의 기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집은 아니고 기업 대출이죠. 어떤 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갚아야 되는데 못 갚을 때는 이런 사유 때문에 못 갚았다는 소명서를 정직하게 써서 내면은 유예시켜 주는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형편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 형편이 어려운 겁니다. 어려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요. 지금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소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드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이사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아멘.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들, 저는 아델포유 교회 성도님들에서 기도할 때 반드시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관계든 세상의 어려움에 짓눌리지 않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확히는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세상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내가 짓눌릴 것이 아니라 이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영역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 번 더 잡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주권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는 은혜의 시기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시기로 잡고, 그럼 이 환경의 해결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왜 사람의 것으로 나갈 수 없나니 이것은 기도 외에는 해결할 수 없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은혜의 시기로 맞이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 가장의 최상의 것은 우리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가인과 아벨을 생각하세요. 우리는 아벨과 가인이라고 왜 고백하겠습니까?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물질을 드린다고 하면서 마음 없이 드리는 자도 되어서는 안 되고요. 내가 물질을 못 드린다고 하는데 물질에 짓눌려서 마치 하나님이 이 물질 아니면 안 될 것처럼 하나님을 평가절하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헌금 기도할 때 빠지지 않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드린 액수를 보지 마시고 마음의 중함을 알아 주시옵소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요, 돈이 중요했으면 저는 목회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돈이 있어야 교회가 성공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면 저는 이렇게 운영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드리세요. 마음을. 여러분들의 삶 역시도 마음을 드려야 그 삶을 주장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와 양은 7일 정도 어미 곁에 있으며 젖을 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완전한 짐승으로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완전한 짐승으로서 구실을 할 수 있을 때 드려야 한다고 오늘 보면 30절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보면 30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아멘. 예, 맞아요. 지금 소와 양도 그냥 내가 드리고 싶다고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짐승으로서 구실을 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무엇을 기다리냐면 완전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서 세워지도록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악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무엇을 기다리는지 모르는 상태로 계속 내 임의적으로 내 생각대로 예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완벽하게 흠없이 드릴 수 있게끔 기다려주고 계심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부족한 것이나 흠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완전하심에 걸맞게 완전하고도 최상의 것으로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내가 편해서, 이것이 내가 생각한 틀이어서 이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이 말씀 전에 무엇을 먼저 드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못해 겨우 흉내만 내는 것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흉내만 내는 걸 원치 않으세요. 예배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하시고, 또한 본인이 그것을 흠양받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떼어서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 전체를, 그거 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100만 원을 내든 1000만 원을 내든 억을 내든 하나님은 개의치 아니하십니다. 100원을 내도 개의치 아니하세요. 하나님 정말로 바라시는 것은,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 전체. 그렇습니다. 나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잠깐 고백을 드린 적이 있었죠. 저희 한 명의 청년이 변화돼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끊어야 될 걸 끊고서 지금 벌써 한 달 반 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친구가 너무 감사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 드리는데 그 순간 딱 느낌이 왔대요. 아, 나 이거 끊어야 되는구나. 나 이거 끊는 거를 하나님 바라시는구나. 그런데 이 친구가 사실은 끊은 척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러기가 싫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게 하신 이가 하나님인 걸 알았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 마음을 주장하신 걸 안 거죠. 그래서 끊은 겁니다. 그걸 끊은 거예요. 이 친구는 지금 삶을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삶을 드린 거예요. 삶을 드린 겁니다. 삶을 드리고 이전에는 이 친구가 지금 그러니까 이직을 한 건 아닌데 부서가 바뀌게 됐어요. 갔더니 이전보다 더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대요. 사람이 필요하다. 좀 사람 좀 왔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잘하면 되지.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초신자입니다. 초신자가 그걸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가 헌금을 얼마 하냐, 이 친구가 봉사 얼마 하냐, 지금 이 얘기가 나왔습니까? 전혀 안 나왔죠. 지금 이 친구는 삶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삶을 전체를 드리는 법을 모르니까 아는 대로, 깨달은 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아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그렇게 본이 되고 있음을 전 믿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우리 교회에 와서 본 모습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의 삶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서 지금까지처럼 그러하셨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1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지금 들에서 짐승에게 찢겨진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들에서 찢긴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도록 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당시 들에서 맹수에게 찢긴 짐승의 고기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들으시길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부정한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광야입니다. 만나가 내려질 땐 괜찮죠. 만나가 내려지지 않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시기에는 어떻게 될까요? 천수답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먹이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진 물이 아니고서는, 음식이 아니고서는 구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러던 찰나에 길 가다가, 그러니까 때로는 배고플 수도 있겠죠. 때로는 왜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믿음의 부족함 때문에 먹이를 얻을 수도 그러니까 없는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나가다가 짐승에게 찢겨지 죽은 지 얼마 안 된 고기를 딱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배고픈데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물론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그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병에 걸리거나 죽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에게 주는 것보다 지금 배고프니까 사람이 먹는 게 경제적으로도 훨씬 이익일 수가 있겠죠. 왜요?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냥 가나안에서 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가 아니라 뭘 해야 되죠?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배고픈 상태에서 힘이 나겠습니까? 안 나니까 좀 고기 좀 먹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경제적인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순결을 지켜야 한다. 이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경제적인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고기를 먹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마치 이렇게 짐승에게 찢겨진 고기처럼 불의한 재물들의 유혹이 마음을 흔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깁니다. 회사에서는 부정한 것으로 이익을 챙겨요. 심지어 군대나 학교에서까지 나쁜 마음만 먹으면 쉽게 돈을 버는 것을 볼 때 한 번만 신앙 양심을 속이면 지금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가 있을 텐데라는 유혹이 성도들의 발목을 붙잡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맞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부당한 이익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지금 있는 어려움, 지금 있는 이 환난을 해결할 수 있을 텐데라는 유혹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잠깐의 유혹으로 인한 달콤한 열매가 종국에는 우리에게는 쓴 독과 같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도 거룩한 믿음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니까 나에게 달콤한 유혹이 놓여졌을 때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키길 원하시고 계시구나. 이 짐승에게 찢겨진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이구나라는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예배와 삶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게 고람되어의 삶을 영위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답답한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물질이 있다고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중직자가 이 물질을 썼다, 불편하게 여깁니다. 교역자가 물질을 섬긴다, 불편하게 여깁니다. 왜 불편하게 여길까요? 마음을 볼 줄 아는 눈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이 100만 원이 남는다고 해서 어떤 한 영혼에게 그 돈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에 돈을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악하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억만금이 있어도 절대 누군가를 위해 쓰지 않습니다. 절대 교회를 위해서 쓰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불편함이 왜 불편함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이 그만큼 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교회를 사랑한다,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틀을 깨고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틀을 깨고 하나님을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내 환경이 어려워서 이 물질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요. 환경이 어려울 때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나에게 오히려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11조를 100원 했다고 해서 마음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요, 100원이라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마음에 돈이 우상이고 사람이 우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다른 누군가가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고람되어. 이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잖아요. 100원도 100억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중학생이, 초등학생이 2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크나요, 작은가요? 크죠. 근데 지금 내가 경제활동이 그런 중고등학생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분이 2만 원을 냈어요. 큰가요, 작은가요?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와 삶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게 고람되어의 삶을 영위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나요? 거룩하게 고람되어의 삶. 즉 고람되어의 삶을 사는 자들은 반드시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나 종교적인 지도자를 바라보는 눈 역시도 거룩한 눈으로 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세요. 그러니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유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앙적인 순결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영광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하게 내가 먼저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삶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시며 그 가운데 우리에게 붙여주신 직분자,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적 지도자, 우리에게 붙여주신 현실적인 지도자를 영적인 눈으로 분별하여서 그들을 위해 참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단을 마지막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실게요.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단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아멘.